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쓰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안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음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보증을 선다고 하는 맹세의 표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7절을 보면은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로서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보증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 성도가 살면서 그 어떤 보증도 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또 궁박한 자의 요구는 결코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실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에 경솔하게 보증을 섬으로써 당하게 될 위험스러운 보증을 섬으로 낭패를 당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자들 중에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하여서 결정하기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믿음이라는 이 이름을 빌려서 아무런 확신도 없이 무모하게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책임한 것만큼이나 뒷수습이나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기의 계획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공동체의 몫으로 전가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하고 무책임한 자들이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단지 이 일에서만이 아니라 또 신앙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도 면밀하시며 범사를 책임 있고 규모 있게 행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같은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자세하게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정을 기록할 때에 무책임하게 자기 생각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살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고 정확하고 신중한 모든 것에 불신이나 거리낌이 없이 자상하고 분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일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사숙고의 사고야말로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조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모든 범사를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잠자고 있는 동암의 모든 식구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육체를 만져주셔서 저들이 건강한 몸으로 잠을 이루게 하시고 단잠을 이룬 가운데서 거뜬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또 치료받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비롯해서 신장 이식 수술과 또 뇌종양암과 위암과 위궤양, 간암, 당뇨, 신부전증, 췌장암, 대장암, 혈액암, 갑상선암, 신경쇠약, 소화장애, 교통사고장애, 중추신경질환, 뇌수막염, 뇌경색, 폐렴, 산부인과병, 심장질환, 관절염, 전립선암, 골다공증, 신경통, 어깨뼈, 또 우울증, 뇌수막염, 공황장애, 치매, 불임, 비염, 백내장, 녹내장, 청각장애, 루마티스, 역류성 후두염, 편도선염, 피부질환, 이명증, 무좀, 골수염, 편두통, 불면증, 대상포진 등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저들의 정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 생명들, 배움의 과정에 있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석함을 주시며 우리 중3, 고3 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취업을 앞에 놓고 벌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대상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잉태를 원하는 가정의 잉태 은총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직장과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이 속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직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곤모스스나 잘못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5번째로 귀한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사 그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